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희가 오늘 이 아침 새벽 첫 시간 같이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저희가 무의미하고 갈등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삶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하나씩 일일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어떤 결정을 대략적으로 하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객관적으로 인도해 주실 때가 있지요. 어느 쪽으로 가라, 어느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하나씩 일일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배 띠를 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를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시고 그거를 해서 또 이렇게 해라. 마치 어린 아기에게 대하듯이 하나씩 다 일일이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배띠를 사라, 허리에 띄어라, 물에 적시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1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너는 가서 처음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이렇게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씩 다 알려주신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 일일이 말씀하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씩 다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다. 그리고는 그것을 또 4절에서 말씀을 보시면 유브라데로 가서,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다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바위 틈에 감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레미야가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갈등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뭘 해야 할지를 마치 어린 애를 취급하듯이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4절 말씀도 보시게 되면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해야 할지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일이 말씀하시는 것에 하지만 갑갑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갑갑함을 느낄 수 있고 또는 속박이라고, 구속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심하다. 이거 내가 생각도 할 수 없고 내가 뭔가 결정도 할 수 없이 마치 나를 애처럼 일일이 다 하나씩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말씀하시니까 너무 좀 갑갑하다. 숨 돌릴 틈이 없다. 내가 뭐 생각할 여유가 없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자면 예레미야는 이걸 말씀대로 그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대로 다 한다. 3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3절 말씀 보시면 2절부터 보시죠. 2절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뭐 생각도 안 하고 하나씩 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또 예레미야는 그걸 그대로 다 듣고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3절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니까 4절 아까 함께 보셨죠? 그리고 나서 5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참 예레미야도 어찌 보면은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말씀해 주신 것을 그냥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뭐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이 말씀 그대로 똑같이 한다. 예레미야가 똑같이 그대로 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이지 않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스스로 결정하게 해주시는 친절하신 분이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갑갑할 정도로 속박이라고 느낄 정도로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세부적으로 일일이 애들을 대하듯이 하나하나씩 다 말씀해 주실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속박하냐는 거죠. 왜 속박합니까? 왜 하나님 갑갑하게 이렇게 하십니까? 나도 생각할 줄 알고 내 생각도 옳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겠죠.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말씀하실 때 그걸 그대로 다 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다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시지? 갑갑하다. 일일이 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적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그걸 기껏 그렇게 한 걸 다시 또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 이걸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속박이고 갑갑할 정도로 일일이 다 내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걸 또 원상 복귀시키라는 거예요. 그대로 다 되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 왜 원상 복귀시킬 것 같으면 그걸 왜 하라고 했냐? 이게 따져볼 수 있겠죠. 근데 예레미야는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다 해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거기에 놀라움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보시면 여러 날 후에 하나님이 잊어버리시지도 않아요. 여러 날 후에 기억하셨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갔죠. 예레미야는 똑같이 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바보 같지만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놀랄만한 게 이게 정말 어리석어 보이죠. 어리석어 보여요. 근데 그게 삶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정체성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똑같이 하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참 바보 같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이런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는 행동을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바보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뭐 어리석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 짓을 왜 하냐?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한다. 헛수고한 셈이죠. 가서 보니까 썩었잖아요. 헛수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렇게 무의미하고 헛수고로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껏 가서 하라고 그랬는데 봤더니 다 썩어버렸네. 이거 헛수고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갑갑하고 구속하고 헛수고의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레미야가 갈등할 만한데도 이거 해야 되나? 이거 정말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도 어떤 망설임이 없어요.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도 망설임이 없어요.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냥 가고, 거기서 이렇게 하라니까 그냥 하고, 다시 가라니까 다시 가고, 가져. 이게 무슨 뭐 성인입니까? 아니면 애입니까? 그런데도 전혀 망설임 없이 감당하는 예레미야. 신앙은 무엇인지를 예레미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의미와 갈등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무의미와 갈등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신앙은 무의미와 갈등이 없어요. 신앙은 우리에게 정말 작은 것 하나 속에서도 무의미와 갈등이 없다. 이 신앙입니다. 굳이 돈 주고 배띠를 사서 그 배띠를 유브라데 강가에 묻게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썩었더라. 아니 이것만으로는 뭐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누가 모릅니까? 당연히 그 물가에 배띠를 묻으면 얼마 후에는 썩죠. 이건 어떤 의미를 찾으라는 거예요. 헛수고와 같고 쓸데없는 일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물론 거기에도 내가 이성을 발휘해서 나름 의미를 찾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헛수고와 같은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썩는 게 있고 안 썩는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름 우리가 이성으로 의미를 찾을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그 의미 찾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 하나님 도대체 이거 신앙이 도대체 뭐냐? 이런 게 신앙이냐? 신앙 아니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신앙에서 하라고 하는 거 보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무의미하고 바보 같고 신앙 가진 사람 참 어리석은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인 이성의 생각에서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성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이 떠오를 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무의미하고 낭비고 헛수고예요. 우리 신앙이 다 그래요. 이성적인 생각으론 돈 낭비잖아요. 배띠를 기껏 사가지고 물가에 숨는다? 썩으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따질 것도 없어요, 사실. 뭐 이런 거를 우리에게 요구하냐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그런데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몰라서 그거 시키냐고요. 사람이 안다면 하나님도 알죠. 하나님은 더 잘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그걸 시키시겠냐고요. 그걸 생각해야죠. 이런 의미 없는 거 왜 시키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몰라서, 썩을 줄을 몰라서 그걸 시키셨겠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9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썩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말씀 보시면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무엇이 이렇게 썩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씀이 다 부질없고 헛수고고 무의미한 낭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예레미야에게 시키셨겠냐고요. 하나님도 다 아시고 알 만큼, 아니 우리보다 더 모르시는 것이 없을 만큼 아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것이다. 사람들이 대충 생각하고 이런 걸 왜 시켜? 하고 안 듣는 거예요. 1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10절 말씀 보시면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다른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자기의 신이에요. 자기의 신.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쓸 수 없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이 이성적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생각은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이 띠같이 쓸 수 없게 될 것이다. 내게 당연하다면 하나님께도 당연하고 내게 무의미하다면 하나님도 얼마나 예레미야에게 시키신 것이 무의미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시킬 때 이거 정말 왜 이런 거를 시키시냐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알면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 우리가 잠깐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21절입니다. 말씀 보시면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냐? 나도 담대하다.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시키시는 이유를.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하나님, 그리고 신앙의 삶이 이거 참 어리석고 무의미한 걸 이걸 왜 신앙의 이름으로 할까?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배띠를 굳이 사서 그것도 멀리 유브라다 강가에 묻는 일은 바보짓이다. 배띠는 원래 너의 허리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무 당연한 이 말씀은 너희 이스라엘은 내게 속하여야 한다. 내 백성이 돼야 한다. 유브라다에 속하면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다는 얘기죠. 세상에 속하면 썩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썩은 배띠가 아무 쓸모가 없듯이 이스라엘이 유브라데에 속하면 아무 쓸모가 없어질 것이고 버려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유브라데, 세상에 속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여러분 우크라이나 한번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고 자칫하면 땅도 빼앗기게 됐어요. 그 전쟁을 할 때 다른 나라들을 의지해서만 전쟁을 치르려고 하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매일 애굽으로 가고 그리고 아수르로 가고 바벨론으로 가고 지금 그러니까 유브라데에 속하면 썩어지게 된다. 이렇게 썩어지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무의미하고 갈등이 많은 세상 속에서 그것을 넘어서서 든든하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 때문에 분별했고 그래서 자신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잠깐 그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의미와 갈등을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